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석천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한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걸 지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야 될 텐데 중도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 로사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악한 왕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또 왕,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성군이었지만 그 다음 때에 살펴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은 성군이었지만 아들 대부분이 암투를 벌이죠.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엿보는 그런 아들도 있고,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죠. 지혜의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보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가장 지혜로운 왕 밑에서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왕입니다.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도 이 성군이지만 그의 세 아들은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다고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또 3년이 넘었죠. 눈물로 정말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양육했던 이 곳이고, 또한 그의 수제자였던 이 디모데도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감당했던 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거짓을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고, 또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는 자가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 내는 자가 많이 있었던 거고, 28절을 보니까 도적질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29절에 보게 되면 말할 때도 이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도 보게 되면 친절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용서도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교회,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뭐 계시록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교회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죠.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것 가운데 다시 임하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양육자가 양육했어도 결론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양육자가 그것도 뭐 오랜 기간 동안 양육했지만은 열매가 이렇게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양육자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양육의 내용도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유가 대체 뭘까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게 되면 밭의 종류가 나오죠. 길가밭, 또 뭐 돌짝밭, 가시밭, 또 옥토가 있다. 그러니까 씨는요,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사람도 베테랑입니다. 잘 뿌리죠. 잘 뿌리고 또 좋은 씨입니다. 최고의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 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품종을 뿌려도, 그 씨앗을 뿌려도 밭 자체가 뭐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밭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뭐 열매뿐이 아니고 싹을 아예 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를 알죠? 진주는 이 바닷속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주도 아무 조개나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특별한 조개가 있습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개입니다. 근데 아비큘리데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일단은 조개 속으로 이렇게 모래가 일단은 다 들어가겠죠.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그 조개 속으로 모래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여기서 만들어지려면 그 모래를 감싸는 특수한 이 코팅 이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래,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코팅 성분을 함유한 이 조개일 때만이 여기에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흠잡을 데가 없죠. 진리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완벽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문제가 뭐냐? 문제가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밭입니다. 밭. 잘못된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밭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이게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을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능력 있는 메시지, 또 확실한 그런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도 그 이상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 자체가 길가밭이고 뭐 바위덩어리 그런 밭이고 또 가시덤불 그런 것 같은 밭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들어가도 여러분은 변화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라면 작은 씨앗이라도, 작은 메시지라도, 또한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한테서 얼마든지 열매로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근데 교육한 것만큼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도 훌륭했고 스승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아니었죠. 가시밭이었던지 아니면 돌밭이었던지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양질의 설교와 그런 말씀과 이런 책들도, 신앙 서적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상들도 있지만 실상 이것들이 우리 마음밭 속에 들어가서 열매로까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설교 내용이 깊지 않은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 자체가 뭐 많이 부실하다기보다는 부족한 설교였지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그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그걸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 속에 품고 영혼 속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또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밭이 길가처럼 또
이 바위처럼 가시밭처럼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 보게 되면 유튜브 가보게 되면 한국에서 뭐 내노라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설교가 여러분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잠깐 스쳐 지나간 은혜 말고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은혜로 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열매로까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다 잃어버렸습니다.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해서 들을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돌아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종교 생활하면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명목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땅입니다. 다 메말라 버린 땅인데 그걸 다 기경하라는 것이죠.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는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씨도 주셨지만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셨어요. 반복해서. 단지 그것을 담을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바위돌처럼. 그래서 은혜의 빗방울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내렸지만 내 마음밭 깊은 곳까지 흡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튀겨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비는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건조하고 딱딱해진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뻥 뚫립니까? 심령이 뻥 뚫립니까? 영혼이 뻥 뚫립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 또한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지금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죠.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밭에서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단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단지 우리가 마음밭이 이게 기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도 머금지 못하고 또한 생명의 그 단비도 우리가 머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보면 그 면을 늦게 넣으면 국물 이 맛이 그 면에 흡수가 안 됩니다. 국물 맛은 괜찮은 것 같지만 면이 싱겁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싱거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주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 이 시간은 정말 성령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마음문을 활짝 열 그럴 시간입니다. 또 마음밭 이게 딱딱해졌거든요. 강팍해졌습니다. 이 마음밭을 오픈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 제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열매로 자랄 또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우물 이렇게 듣고 바로 성전에 오신 분들 바로 가지 마시고 또한 야곱의 우물 어디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내지 마시고 한 20-30분 정도 기도로 도가니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푹 끓이십시오. 이 속에서 이렇게 막 국물 맛이 배어나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 배어나도록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주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밭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눈물도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다시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 남은 인생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고난 주간이지만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많이 줄어들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깃든 예배 모든 교회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그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우리도 모두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이 다 얼어붙어 있고 강팍해져 있고 딱딱합니다. 하나님 바위덩어리 같습니다. 조금 잘하려고 하지만은 유혹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시 성령의 영이여 임하여 주셔서 딱딱한 마음의 껍질을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머물 수 있도록 머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방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가정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거든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거하면 인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오늘도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